근데 성경에 없는 성모 숭배 사상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마리아에게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동방 박사들도 마리아가 같이 있었지만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고 아기께만 경배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이 아닌 존재가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천사는 우리처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신비로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혹은 천사를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천사를 만났다 혹은 천사를 봤다,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그러나 천사도 예배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1세기 당시에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사 숭배.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천사에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자, 골로새 2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그 다음에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 안에 1세기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죠. 근데 사도 요한도 그 천사의 영광에 압도가 되어서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급히 말렸습니다. 급히 말렸어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자, 19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맡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됐습니다.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그 천사의 영광에 압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천사의 영광에 압도가 돼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급히 말렸어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리고 누구께만 경배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천사도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천사는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사입니다. 첫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사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들이죠. 우리들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섬기는 존재.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4절 말씀.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거기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구원 얻을 후사들,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영적인 존재,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절대로 숭배해서는 안 돼요. 천사에게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오히려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존재입니다. 낮은 존재. 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니까 이 세상과 거의 흡사하대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사실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본떠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천국 가면 거기에도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집도 있고 말이죠. 정원도 있고. 근데 그 집과 정원에서 그 들어갈 주인공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집에 들어갈 주인공들이고, 거기에서 수종드는, 거기에서 잔심부름하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천사들. 저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는 허드렛 일은 하지 않아요. 누가 다 하냐면 천사들이 다 해요. 우리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여러분, 심부름꾼을 우리가 경배해서 되겠습니까? 경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예배의 대상이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절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사람도 예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 누구를 보냈냐면 베드로를 보냈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엎드려가지고 절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거의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엎드려 절하니, 여기 절한다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요.
경배한다. 그 다음에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존경의 의미로 절을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이 사람을 만류하죠.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사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만약에 사람이나 천사를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예배하게 되면 무슨 죄를 저지른다고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 첫째는 준비된 자세로 임하기. 예배를 가장 단순하게 정의할 수가 있다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난다, 만약에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준비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준비하죠. 며칠 전부터 준비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준비도 많이 하죠. 뭐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다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옷도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 준비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음으로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내가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자세로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몸 준비도 하잖아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예배 시간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마음 준비입니다. 마음 준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마르다가 있었고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냥, 언니는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했냐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때 마르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분주했다.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3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까지. 자,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 했다고요? 분주했다. 마음이 분주했다. 헬라어로는 페리스타우예요. 페리스타우. 이 말의 뜻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그런 뜻. 여러분, 사방에서 끌어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는 겁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 마음이.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차분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의 태도예요, 태도. 자,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마음이 분주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주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해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차분해가지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여선교회가 음식 준비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차분하게 준비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 준비가 있어야 돼요. 마음 준비. 그냥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복잡해.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끝나고 나면 무슨 예식장 갈 생각, 돌집에 갈 생각, 아니면 친구 만날 생각. 그래가지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몸만 앉아있는 그런 상태라면 주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옷도 준비하셔야 돼. 주일 예배 시간에는 반바지 입고 온다든지 무슨 쓰레빠 끌고 온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반바지 입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쓰레빠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할 수 없지만 나이가 든 장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정장하셔야 돼요. 정장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집안에 옷을 준비할 때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정숙할 수 있는 그런 옷을 가지고 준비해서 입고 나오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헌금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준비하지 않고 와가지고서는 헌금 시간 되니까 그냥 부랴부랴. 물론 깜빡 잊고 그럴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한두 번 그래야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매번 그러면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옷도 준비해야 되고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복잡한 생각을 다 버리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내가지고 문자 보내고 그 다음에 종이 갖다 놓고 낙서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대통령 만났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친구 생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애인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대통령한테 얼마나 안 좋은 인상을 남기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말씀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해서는 안 돼. 아이고, 오늘따라 목사님이 주책 맞게 내가 끝나자마자 결혼식 가야 되는데, 돌집에 가야 되는데,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만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목사님 설교는 끝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심부름센터에서 나온 사람처럼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세상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림의 자세로 드려야 돼요. 드림의 자세.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드림입니다. 드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얻기 위해서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드림이에요. 드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부터 바꿔야 돼요. 한국 교인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배를 자꾸 봤다고 그래요. 예배 봤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드리는 사람. 예배를 보는 사람은 마치 야구장에 가서 야구 경기, 축구장에 가서 축구 경기를 보는 관람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부터 바꿔야 돼. 예배를 보았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찬양도 했다가 아니라 찬양을 드린 겁니다. 기도도 했다가 아니라 기도도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드림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로 드린 제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 최초의 제사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단어. 자, 창세기 4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거기 보세요.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동사가 뭐냐면 드렸다는 단어예요. 드렸다는 단어.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어떻게 했더니 드렸더니. 근데 드림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물. 자, 가인은 뭐를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 아벨은 뭐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그 다음에 기름. 근데 아벨이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받았지만 가인이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여기 차이가 뭐냐면 첫 새끼라는 단어예요. 첫 새끼라는 단어. 성경에서 첫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찌꺼기 드려서는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름은 고기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가장 좋은 부분. 지금은 이제 기름을 사람들이 안 먹죠. 기름 먹게 되면 뭐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성인병에 걸린다고 그래서 고기를 안 먹지만 성경에서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은 어디냐면 뒷다리도 아니고 목덜미도 아니고 안심, 등심도 아니고 기름이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새끼, 그 다음에 기름.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에 첫 소산을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소산을 드린 거예요. 그냥 대충 드린 겁니다. 대충.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속에는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면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 정성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자기 자신. 자, 4절. 자, 5절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 먼저. 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거기 보세요. 제물만 연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벨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다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제물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제물보다도 하나님은 가인을 먼저 아벨을 먼저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은 가인 자신을 연락하지 않고 제물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을 연락하지 않았을까?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3장 12절.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자, 3장 12절.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 순서를 주목하셔야 돼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 동생을 죽인 사건이 먼저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먼저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먼저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이지,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 자신을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연락하셨다는 사실. 이 말씀이 헌금 정신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8장은. 자, 1절과 2절 먼저, 자, 뜻을 이야기해서 1절과 2절.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재물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재물도 받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드림의 자세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의롭게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을 받아달라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물질보다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어떤 축복이 있을까?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예배의 정신,
그리고 예배의 자세,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에 관한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